제가 지난 주일 저녁 설교 때 소개해드렸던 한 장의 사진 이야기가 있죠. 세례를 취소하는 의식.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의식용 가운 같은 걸 입고 손에 드라이기를 들고 사람들 머리에다가 머리를 말려주면서 그 드라이기를 또 자세히 보면은 무슨 이성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신이 있다면은 그 세례가 가당키나 하냐 뭐 그런 의도가 담긴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세례를 취소하는 의식의 사진을 봤다라는 것이 진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교 이후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게 정말 진짜 사진인지 아니면 왜곡된 건지 찾아봤는데요. 결과를 말씀드린다면은 진짜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라고 한 건 맞습니다. 세례를 취소하는 의식이라기보다는 기독교의 세례를 조롱하는 퍼포먼스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세례 의식에 대한 조롱을 비꼬는 그런 사진이라는 것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걸 보면서 물론 조롱이라는 것 자체가 썩 기분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례는 어떤 의식이죠? 세례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소속되었다. 나는 교회이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영생의 복을 누리는 한 지체요, 교회 일원이다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 본 앞에서 선서하고 공적으로 선언하는 그 자리죠.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 의식은 없는 거다 하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안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도이기를 취소할 수 없듯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취소할 수 없는 거에 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복입니다. 복은 취소할 수가 없다. 이 복이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이삭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밝혀줍니다. 3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것은 취소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 부분의 내용들은 우리가 익히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으나 그는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그리고 어저께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면서 이게 좀 씁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정말 복을 받아도 될 만한 인물인가 하는데 드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야곱이 어떤 인물로 거론되는가? 35절부터 말씀 볼까요? 35절부터 보시면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야곱은요,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빼앗는 사람이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속이고 빼앗는 인물, 속이고 빼앗는 그런 나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 잣대에 비춰 봤을 때 일반 상식으로도 이런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배 아플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으로 거론됩니까? 32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 말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여러분, 이 축복을 빌어주고 나서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빌어줬잖아요. 그 이후에 에서가 들어온 거죠. 그런데 그 에서가 내가 축복해준 에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펼쳐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여기 이 에서라는 인물은 자기가 축복받아야 될 자격과 조건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러니까 축복하시라.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에서는요, 아버지의 맏아들로서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말하죠? 아까 우리 읽었던 46절 보시면은 46절 뒷부분에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장자의 명분이 있는 존재로서 복을 받을 만한 인물이 자신이라는 것을 거론합니다. 그래서 내 복, 나의 장자의 명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삭도 뭐라 그러죠? 35절 말씀에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요, 환경적으로도 어떻죠? 차잡니다. 도저히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복받아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난감한 겁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자격이 안 되는데, 조건도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야곱을 탓할 정도로 야곱은 이 자격이 합당치가 않은 인물인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그럼 에서도 그런가? 여러분, 에서는 뭐라 말하죠? 아까 46절 말씀에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고 말하기보다는 성경의 기자가 평가하기를, 그러니까 모세가 평가하기를 뭐라고 밝힙니까? 이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 이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 옛날 성경이에요. 가볍게 여겼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았다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장자의 권리가 에서에게 있습니까? 팔았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타난 이 장자로서 받아야 되는 복은 사실 에서에게도 합당치 않은 겁니다. 또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계시를 받았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그런 계시를 우리가 앞서 본문 25장 23절 말씀에서 확인합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이것을 간구하고 자기가 그 에서가 해주는 별미를 좋아하기 때문에 에서만 사랑하는, 에서만 좋아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그 모든 과정에서 단순히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조차도 이 축복을 주려고 하는 인물인 이삭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을 논하기에 합당한가? 여러분, 본문은요, 성경 본문은요, 그렇지 않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복을 받을 만한 인물이 없다. 야곱도 마찬가지다. 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삭 복을 줄 만한 권한이 있는가? 딱히 그래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은 취소할 수가 없어요. 34절부터 말씀 보시면은 34절에 그가 반드시 볼 받을 것이라는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34절에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소리질러 슬피 울면서 대성관국을 하면서 이렇게 축복해달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라 말하죠? 그렇게 못한다고 말하죠. 46절 뒷부분에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빌복 남기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절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렇게 하니까 기껏 해준다는 말이 39절부터의 말씀이죠.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이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여러분, 이게 축복 같습니까? 오늘 본문도 딱히 축복이라고 언급하진 않아요.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냥 대답하고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과연 축복이 맞는가? 땅의 기름짐, 하늘이 이슬에서 멀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을 언급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0절 말씀에 칼을 믿고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우를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매임을 벗고 떨쳐버려야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야곱과 에서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을 말하는 겁니다. 함께 있으려면은 주인으로 섬겨야 되고 그러려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처럼 보이는 축복을 언급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있으면 섬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칼을 믿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서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가질 수 없으면 남도 가지지 못해야 됩니다. 그래야 최대한 공평이라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다짐합니까? 40절 말씀이죠. 41절 말씀이죠.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구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제 그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선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죽일 계획을 세우는 거죠. 아버지가 고갈 때가 가까웠으니까 그때가 되면 내가 동생을 죽이겠다. 근데 여러분, 이때부터 야곱은 아마도 빨리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이 들 정도로 이렇게 불안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해 계획까지 세우죠. 가지지 못할 바엔 남도 갖지 못하게 하겠다는 태도, 그것은 이 복을 도저히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아, 야곱은 자격도 없는데 운이 좋아서 이런 복을 받게 되었구나. 그 복은 취소할 수가 없구나. 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알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이건 취소할 수가 없구나. 근데 야곱을 보니까 딱히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인물처럼 보이지 않고 나는 복 받은 거네. 야곱처럼 살아도 상관없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잘해가지고 뭔가 공로를 쌓고 복 받을 만한 조건에서 복을 받는다면 괜찮은데 딱히 그렇지 않아 보이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할 바는 다 했다. 주일예배 정도 출석하고 그냥 평소에 나처럼 살면 되겠네.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안도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 복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인생 가운데 복 받은 자답게 훈련시키는 그 과정을 필수로 겪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그 어머니인 리브가가 야곱을 그의 오빠가 있는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피신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하죠? 44절 말씀,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여러분, 이 일 이후로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옵니까? 안 불러오죠. 안 불러옵니다. 야곱이 스스로 그 땅 가운데 못 견뎌서 그것을 떠나야 할 만큼 그만큼 괴로워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몇 날이었습니까? 20년이었습니다. 20년을 이 약속의 자리에서 떠나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본인이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발휘할 동안 어머니의 그런 말이 없었잖아요. 그 말은 뭐죠? 그 형의 노가 그치지 않았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때가 바로 자기 어머니 리브가를 마지막으로 본 때가 됩니다. 야곱은요, 그 라반의 집에서 어떤 일을 겪습니까?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야곱과 똑같은 짓들을 하는 것을 경험하고 괴로워합니다. 라반도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것도 심한 자기보다 더한 거짓말쟁이요. 그 거짓말 때문에 그 긴 시간을 괴로움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야곱은요, 아들을 잃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채색 옷을 입혀 다른 형제들과 구별해서 사랑할 만큼 좋아했었던 그 요셉을 잃습니다. 그가 죽은 줄로 알고 수십 년을 괴로워하며 지냅니다. 아들의 거짓말 때문에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존재가 어떻게 되죠? 거짓말로 호되게 당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훈련받는 과정 겪는 거죠. 어떤 훈련이요? 이젠 거짓말쟁이가 아니요, 복받기 미흡한 존재가 아니라 복 받아야 될 만한 그런 존재처럼 성장하고 자라는 그 과정을, 그 훈련 과정을 필수로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존재로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복받기 합당한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하죠. 여러분, 이 과정은요, 우리가 감수해야 됩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끝. 여러분,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믿기로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다면요, 바로 데려가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천국 데려가셔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힘든 세상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 보이는 인물이 있다고요? 면밀하게 들어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차원의 고통과 그 괴로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땅은 죄악으로 관영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복받은 존재답게 훈련시키는 과정을 반드시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이 코 찔찔이면서 옷을 막 입고 다니는데 그대로 놔둘 부모는 없습니다. 씻기는 법을 배우게 하고 옷을 제대로 입는 법을 계속 잔소리하면서 훈련시키고 때로는 매를 대서까지 반드시 키워냅니다. 왜요? 명예를 위해서. 자식 없는, 부모 없다는 자식 소리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그 명예를 위해서 그 일을 반드시 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고 영생받은 존재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각오하셔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받을 복이기 때문에 그 복받은 자로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세워지듯이 우리도 그 성도로 세워지기 위한 과정을 겪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명예로워지고 멋있어지고, 아, 저 사람은 복받을 만하구나 싶은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영화의 자격에 그 지경에 이를 만큼 성장해야 하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다짐하셔야 됩니다. 그런 각오로 하나의 복받은 자답게 훈련되기를 다짐하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은 반드시 받을 복이고 취소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그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런 책임질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 복받은 자답게 훈련받고 성장해야 될 각오를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무거운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험악한 세월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그 과정을 밟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라는 그 참혹한 고통을 감내하시고 끝내 영광에 이르렀듯이 우리 또한 그 영광된 자리에 이르기 위한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책임을 외면치 않도록 도우시고 끝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서 멋있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각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